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번째 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만 제가 1절부터 쭉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같이 펴셔서 천천히 따라 읽으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우리 조금 이렇게 붉은 글씨로 된 것은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이고, 하얀색으로 된 글씨는 이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참고하시거나 성경 혹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7 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라. 그 또 7 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라 하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내가 본 10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붉은 짐승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가 가장 복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여져서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크고 참 무한한 영광인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 천사가 설명해 준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분명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접목시킬 것인지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도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소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꼭 깨달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이런 요한계시록 전반의 성경을 우리가 다룰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특별히 17장과 관련해서 성도님들, 이 환상이 천사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 7 대접 혹은 7 금병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을 따로 불러서 우리 영 가운데 취해서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계시입니다. 때문에 이 천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죠. 그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제한 때문에 그가 보았던 것을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적인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가장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지금 여기 기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을 완성하실 때까지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제한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7,000년 역사라고 하면 7,000년을 다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지속되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속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역사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어떤 영적인 지혜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해드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우리 두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었던 환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환상은 특별히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2절, 우리 17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음녀가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 함께 나누었고, 우리가 두 번째 대지를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인 즉슨 한 여자가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우리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스크린의 내용처럼 여기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그 짐승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짐승으로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여러 이제 사진들을 보면 뭐 사자같이, 뭐 호랑이같이, 뭐 용같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묘사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차차 설명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짐승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어요. 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본 환상, 한 여자가 우리 자주색,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때 이 천사가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놀라냐 하면서 그 여자의 신비, 그리고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무엇인가, 이 천사가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하고, 여기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그런 어떤 신비, 진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좀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장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그런 독특한 짐승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사도 요한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먼저 이 바닥 없는 구덩이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바닥 없는 구덩이는 히브리어에서는, 우리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아부소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 바닥 없는 구덩이로 번역이 되어서 영어 성경에서는 bottomless pit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냥 시면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벽이 사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저쪽이 해 뜨는 쪽이니까 동쪽, 저기가 남쪽, 북쪽, 동쪽, 서쪽 그래요. 그런데 집을 졌는데 서쪽으로 벽이 없는데 그 공간이 무한히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자, 이렇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성도님들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고난이 무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막내가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개심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심장을 잘라서 그 안에 심장에 뭐 이렇게 구멍을 막는 이제 그런 수술이었는데,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것도 지나간다. 무슨 말이냐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는 모든 어떤 시간의 개념 속에 만드신 그런 창조 세계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라는 말 자체를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어떤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끝낼 때까지의 그 시간들에는 모든 세대를 거쳐서 다 제한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한정 영원히 지속된다면, 마치 바닥 없는 구덩이처럼 bottomless, 그런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면 그것을 견디고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자, 이런 bottomless pit, 쉬면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그런 구덩이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안에 재밌는 우리 제가 너무 많은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로 또 사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딱 한 번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는 특별히 죄를 지은 천사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흑암의 사슬에 갇혀 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들은 지금도 이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실제적인 성도님들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무적행이 언급된 그런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 9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무적행의 입구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 이 bottomless pit, 바닥 없는 구덩이는 그냥
끝이 없는 깜깜한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에 히트, 그죠? 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나오는 그런 지옥, 헬, 우리 영어로는 헬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같은 이제 9장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묘사한, 제가 우리 9장 할 때 그림도 보여드렸어요. 메뚜기인데 금관을 쓰고 있고 사람 얼굴에 여자같이 긴 머리를 하고 있고 사자의 이빨, 그리고 꼬리는 전갈같이 돼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상해서 5개월 동안 고통을 주는, 제한적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형태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는 영적인 그런 사악한 존재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 지금 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 존재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 둘 다 파멸자 혹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실제하는 존재가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저갱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잠깐 머물다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무엇인가가 올라온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이제 두 증인이 자신의 사역을 마쳤을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두 증인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성도님들 나중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우리 마귀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잠시 놓이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이런 무저갱에 실제적으로 성도님들 존재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무저갱 안에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사악한 존재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전히 봉인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제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 세상에 그런 무저갱에서 나온 것 같은 짐승들이 막 설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특별히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어떤 영적인 사악한 짐승들은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된다는 것, 성도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절대로 그 어느 것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계속 이게 여기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데스티니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공포를 가져다주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그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는 마지막 시점에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마지막 우리 마귀 사탄과 그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했던 모든 존재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성도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살려는 드릴게 그런 영화 대사가 있어요. 목숨 붙어서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여기 지금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얻고자 했던 마귀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 그리고 그의 미혹되었던 모든 인간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움을 갖기가 어려워요. 성도님,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 우리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런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저들도 동일하게 이런 영원한 불호수에서 영원을 고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 구령에 힘써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서 7장 12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 뿔이 내는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에 내가 바라보았다. 이 짐승의 마지막 운명은 이미 정해졌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짐승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짐승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요약해 본다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 끝이 없는 구덩이, bottomless pit에서 잠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그런 악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제한된 기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 이 짐승이 쏟아붓게 될 그 악,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또 사람들을 철저히 멸망시키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그런 bottomless pit에 무적행에 하나님이 던져 넣으셨는데 잠깐 동안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멸망받을 걸 이 짐승, 이 존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자신에게 허용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가 결국 멸망해서 들어가게 될 그곳으로 이끌어 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게 될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 지금 사도 요한이 13장도 그렇고 17장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8절이나 1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한 절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7년 환란 기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적으로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죠? 양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히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혈이 흘려지는 어린 양의 생명이 취해지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그런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우리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사역하신 성도님들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신비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그 여자의 신비,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신비, 놀라운 신비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고 알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신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유대인일 필요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쫓아 행할 필요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 7년 환란 시대의 우리 성도들처럼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실제적으로 내가 당해야 얻는 구원, 그런 구원을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아주 단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은혜스럽고,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구원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성도님들,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실제적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 보여졌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모형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모형으로 제시가 되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모형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은혜를 얻게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단회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랜다 했습니다. 이 놀랜다라는 성경 원래의 의미는 궁금해하는데 굉장히 감탄하면서 존경하면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잠깐 동안 이 땅에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가지고 이 짐승을 바라볼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대에 있었던 바벨론 시대 내지는 그 근방에 있었던 그런 시대에 성도님들, 제가 좀 신들의 목록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익숙하신 것도 있으실 수 있고 전혀 생소하신 것도 전혀 생소한 그런 이름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엔릴, 엔키, 이슈타르, 나부, 난다수엔, 닌후르사그, 우트. 이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몇 개만 제가 그 당시에 바벨론 그 지역에서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바벨론은 음녀의 엄이라고 지칭되었죠.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실체를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이것은 아마도 고대의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바벨론 시대 내지는 그와 유사한 시대에 있었던 어떤 신비주의적인 우상 숭배의 실체를 7년 환란기 성도들이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말로만 듣던 이상이나 표적이나 기적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미혹될 수밖에 없겠죠. 의지적으로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숭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여기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공통적으로 이런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정화의식입니다. 그리고 공의. 이 정화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례, 물 뿌리는 거, 뭐 이런 형식이 보편적으로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과정에. 그리고 공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식물이나 동물 뭐 이런 것들을 바치는 건데 여기에 인신공의도 있었어요. 사람을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뭐 부분적으로 이집트라든지 그리스는 뭐 택일신교, 선택해서 하나만 섬기는 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다신교가 일반적이었고 국가가 후원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큰 그림으로 볼 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권력을 종교가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 캐톨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녀를 통상 우리 로마 캐톨릭, 천주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름을 내려놓고 좀 큰 그림만 성도님들 먼저 이렇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창 또는 사원 매춘이 일반적이었어요. 이게 뭐 지저분한 일들은 다 이런 신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뭐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천주교 사제들이 벌이고 있는 그런 추악한 그런 아동 성착취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기인된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들 안에 다 공통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술이 성행했었고 또 마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마법은 무슨 강림술이니 주술이니 뭐 이런 부적이니 하는 것들 다 성도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종교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 발생되어서 민족들 안에 흘러 들어가서 다양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다양한 고대 근동 종교 그런 뭐라고 하나요? 공통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또 기륭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용도로 사용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세부 그런 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동물점이 있습니다. 이 동물점은 이렇게 필드를 우리 벌판을 바라보다가 특정 동물이 출현하거나 어떤 모양을 하면 저것은 이러이러한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동물점 그리고 주사위점 창자점 제물로 바친 짐승의 창자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점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하늘 보면서 야 구름이 뭐 토끼 같다 구름이 뭐 코끼리 같다 막 얘기하잖아요. 이 어른들이 할 짓이 없어서 구름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안 되겠다라든지 오늘은 기일이 아니다 뭐 이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구름을 관찰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새점 새가 날아가는 모습 우는 소리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연기점 불 피워서 연기가 어떻게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연기를 보면서 뭐 오늘은 뭐 저거 이렇게 연기점 해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나 지혜가 없이 꿈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는 성도님들 미래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런 어떤 힘을 빌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맹신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런 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는 참 착취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9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서도 여기 동일하게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했어요. 성도님들, 지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66이라는 숫자도 사람의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9절 말씀에 7머리, 여자가 앉아있는 짐승의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7산의 도시, 우리 바티칸이 있는, 그 로마가 있는 그 바티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성도님들, 지혜가 어디서 오나요? 잠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혜의 영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7왕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7왕이 있는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면 잠시 머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해석을 우리 첫 번째는 5은 망했다 했을 때 유사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셨던 모든 고대 제국들을 의미하는 그런 해석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라든지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지금은 로마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볼 때 지금 있는 것은 로마고 장차 올 것은 신흥 로마겠죠. 어떤 로마의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면서 우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보았던 그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전혀 앞에 있었던 것들과 다른 우리 진흙과 우리 쇠가 섞인 그런 모습의 우리 환상을 우리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그런 어떤 통치자들, 그래서 5은 망했다 했을 때 우리 로마 제국의 초대 왕조였던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5 황제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라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5은 망했고 현재 하나는 있고 했을 때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 교회를 핍박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300년 동안 계속되는 교회 박해 기간에 있을 어떤 통치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7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오지 않았는데 오면 잠시 머물 것이다 하는 성경적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네로가 죽고 나서 잠깐 혼란 기간 동안에 황제로 등장했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우리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뭐 같습니까? 여기 여자가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을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죠? 일곱 산 위에 앉아있는 여자. 재밌죠?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동전에도 그런 의미를 부여했고, 또 다른 제가 보았던 동전에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기 11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일곱 왕은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했습니다. 자, 선생님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그림이죠? 자, 코끼리죠. 그 옆에 있는 거는요? 사람이죠. 자, 저 사람이 코끼리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이 코끼리보다 힘이 세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코끼리 등에 탈 수 있을까요? 코끼리가 수가 틀리면 그냥 한번 받아버리면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코끼리의 코퍼레이션, 코끼리가 허용해주고 코끼리가 어떤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야 사람이 비로소 등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음녀, 그 짐승도 그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뭔가 음녀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이 둘이 잘 지금 조율을 맞추면서 전반기 3년 반을 지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십시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5가지 제국을 말씀드렸어요. 제국으로 설명을 한다면 5가지 제국이 있고 지금 로마가 있고 신흥 로마가 일어날 겁니다. 7년 환란기 전반부에 3년 반에. 그래서 흰말을 탄 것처럼 와서 평화를 가장하고 사람들에게 공의를 집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계약을 파기하죠. 그죠? 그리고 나타나는 그런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짐승이 여덟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있었던 일곱 그런 짐승들과 일곱에 속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여덟 번째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그런 바벨론의 그런 우상 숭배의 아주 신비로운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7개 중에 하나가 8번째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8번째는 이 7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벨론적인 특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에 속해 있었지만 독특한 모습으로 8번째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뒤바뀔 겁니다. 12절에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익숙하시죠? 이제 이게 EU, 유럽 연합 국기입니다. 근데 이제 별이 12개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0뿔, 10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통치 시스템이 10개로 묶이든지 아니면 EU가 지금은 글쎄 과거에 27개까지 제가 알았는데 지금은 몇 개국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해보면 성도님들 여기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게 되는군요. 네.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뭐라고 하나요? 이방 나라들, 뭐 이집트라든지 뭐 바벨론, 아수르, 메데 페르시아 뭐 다 이렇게 이 유럽 북부나 여기 이집트 쪽으로 계속 확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7년 환란 기간이 되면 이쪽에 집중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그래야 나중에 아마게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이 유럽 쪽에 있는 10개 나라들 혹은 10개의 어떤 힘의 세력들이 이 여자에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유로 동전인데 그냥 성도님들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 삼아 보십시오. 이게 유로 나라들에서 사용하는 동전이에요. 동전들이 각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있고 의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세요? 네. 이거 뭐 송아지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참 독특한, 아까 제가 로마 동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자가 7산 위에 앉아있는, 그리고 여기는 마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여기 지금 유로화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 10뿌리, 10왕이 10개의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10개의 어떤 힘의 그런 힘을 장악한 그런 어떤 조직이 이 짐승에게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사람들을 극적으로 미혹하는 어떤 경배의 수준까지 이른 이 짐승에게 모든 권능과 힘을 다 준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거기 시날 평야에 함께 모였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늘같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7년 환란 후반기에도 더 극적으로 사람들이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력, 어떤 정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힘의 주체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인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 양과 전쟁을 하지만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탄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음모를 꾸미든지 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하는 저 힘의 원천과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유니티를 이루면 우리가 협동하면 합심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도님들 제 모습을 봤어요. 성도님들 모습도 보셔야 돼요. 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세요. 부르심을 받았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선정된 세대죠. 왕가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신다고요? 신실함. 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의 편에 선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선정된 자로서 신실한 자로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저 원수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서 천년왕국을 함께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사십시오. 계시록 1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담대한 주의 군사여.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사예요. 담대하게 오늘을 사십시오. 그래야 그날 승리를 주님과 함께 만끽할 수 있습니다. 15절, 제가 16절, 17절은 이제 뒤에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정리가 딱 됐죠. 맨 마지막에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이 온 나라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땅의 위에 군림하는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여자 자체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도시.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지명을 댄다면 로마입니다. 로마의 바티칸 그 주변 그런 분명한 설명들을 앞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16, 17절 내가 본 열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이 전체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설명해 준 여자, 음녀와 짐승의 신비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먼저 7년 환란 기간 중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국가 체계 그리고 그 국가 체계를 통제하는 종교 시스템이 있게 될 겁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종교 시스템이 국가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굉장히 관계가 좋은 모습으로 이제 7년 환란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환란 기간을. 이 종교 시스템은 국가 체계 위에 자리 잡고 존재할 겁니다. 아까 제가 코끼리 보여드렸죠? 국가 시스템이 어떤 경제적인, 군사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종교 시스템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힘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공존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국가 권력 체계를 위협하는 종교 세력과의 어떤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표면적으로 종교 세력의 중심지인 계속 언급되고 있는 7산의 도시인 로마 캐톨릭의 심장부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황폐하게 되고 그 치부가 들춰지게 됩니다. 지금은 서로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런 거 아시죠?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서로
상대편에게서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 치부를 꺼내기 시작하면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둘의 관계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줄타기처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체계가 종교 시스템의 모든 부를 회수하고 철저하게 공권력으로 자체 시스템을 세우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시스템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왕국의 시스템과 유사한 모양 혹은 형태,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쭉 요약하면서 성도님과 나누고 싶었던 그런 어떤 음녀와 짐승의 신비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공산주의가 있을까요? 지금 공산주의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공산주의라는 그런 말 자체, 개념 자체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기원을 설명한다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귀속되어 사냐? 너도 신처럼 살 수 있는데 모두 평등해야지 하나님만 위에 있고 너희들이 밑에 있다는 건 불공평하지 않아? 라고 사탄이 던졌던 그런 생각의 발상의 시발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시점부터 그것을 끝내실 때까지 계속 따라가고 있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가려져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멸공 이런 거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반공 포스터도 그리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겁니다. 그죠?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최근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가 다른 옷을 입고 올라오고 있어요. 가장 아름답게 치장해서 입고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권이에요. 인권, 자유. 소위 자유민주주의에서 표방하고 있는 모든 그런 대지들을 다 옷 입고 나타나요. 성소수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우리에게는 낙태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저 음녀, 참 치가 떨리도록 정확하게 알고 싶고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싶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적인 그런 악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저 음녀가 뭔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악들, 성도님들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잠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주 쉬고 AI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AI 시대를 맞이했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할 텐데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처럼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이 음녀와 짐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둘이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두려움,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극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짐승, 음녀, 존재하고 활동하고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치열하게 서로를 뭐라고 하나요? 핍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적인 시스템이 절대 국가 권력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시간 안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는 독립 침례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들과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 국가 권력과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어서리티는, 최고 권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오늘날을 사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에게 이를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받을 영원한 보상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시고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격하시고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안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더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것으로서 우리의 보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성도님들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